여러분, 저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을 단 성경으로만 읽고 듣고 경험한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저희는 직접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저의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여러분들은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대단하고 엄청난 믿음을 가진 저희에게도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찾아옵니다. 그럼 이 상태가 오랜 동안 지속되는 것을요, 영적 디프레션, 영적 우울증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영적 디프레션은 왜 찾아오는 겁니까?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오랜 동안 지속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이런 영적 디프레션이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럴백 교회의 릭 워런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요, 너무도 마음이 상하고 영적 디프레션에 빠져서 삶을 마무리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라고 그의 설교에서 울면서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목사님 또한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갑작스럽게 암으로 떠나보내고 너무도 마음이 상해서 영적 디프레션에 빠져들어서 삶을 마무리할까란 그런 나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라고 저에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적 디프레션은요, 믿음이 많던 적던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디프레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3편의 저자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바로 다윗에게도 이 영적 디프레션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요, 사무엘에게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로부터 지속적인 살인 위협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10년이 넘게나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굴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그는 왕국에서 쫓겨나다시피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치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 늘 고통과 고난과 절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나누고 있는 오늘 시편 13편은요 비탄시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언제까지 우리 언제까지를 4번이나 반복하면서 언제까지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야 합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를 3번역으로 보시면요,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NIV 성경에서는 How long will you hide your face from me? 여러분, 오늘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탄식은요, 단순한 탄식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연애 시절에 정말 보고 싶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보면은 나를 힝 하고 외면하는 것이에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요, 메시지를 남겨도 리턴콜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밀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연애 때도 했는데 결혼한 후에도 이런 밀당을 경험하고 계시다, 내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나를 외면할 때 내가 가슴이 아리고 쓰리고 아프다라고 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은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와 연애할 때 감사하게도 와이프가 저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딱 한 번 저를 외면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최근입니다. 외면의 도를 넘어서서요, 저를 그냥 버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와이프와 제가 가끔 함께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려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학교 트랙을 저희가 돕니다. 근데 저는 발걸음이 빠르고요, 제 와이프는 발걸음이 느립니다. 그래서 운동하다 보면은 와이프가 많이 뒤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열심히 운동하기 위해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뒤에 와이프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20분, 30분이 지난 후에 집에 가려고 뒤를 보니까 와이프가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와이프를 찾았습니다. 찾아도 와이프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 제가 와이프가 삐졌나 보다, 제가 먼저 가서 와이프가 화나고 그래서 먼저 그냥 집에 가버렸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급히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와이프가 집에 없는 것이에요. 그때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전화가 울립니다. 전화를 보니까 와이프예요. 와이프가 전화를 받으니까 와이프가 자기야, 나 왜 버리고 갔어? 나 아직도 여기에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그날 안경을 안 껴서요, 와이프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에요. 졸지에 와이프를 버리고 간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면은요 참 괴롭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 더 괴롭습니다. 마치 상사병에 걸려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지금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탄식은요 그냥 단순한 탄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에서 오는 절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의 통로가 단절될 때 오는 절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탄식하며 호소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더 나아가서 2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NIV 성경에서는 How long must I wrestle with my thoughts? 그럼 여기서 thoughts는 한국말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에초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초트의 뜻은 잡다한 생각들, 고통에 대한 잡다한 생각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요, 지금 2절에서 다윗은 현실에서 벌어나고 있지 않은 그러한 불길한 생각으로 하루 종일 잡다한 생각으로 묵상하며 근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즘 한국의 뉴스를 보면은요 너무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연예인들이, 유명 연예인들이 계속 연달아 자살하는 그런 사건들을 저희가 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살하는 분들의 그 뒤를 보면요 다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 이 증상은요, 대부분이 과다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다라고 해요. 다시 이야기해서요,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어떠한 그 불길함 때문에 그 걱정이 과다해지면요,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이런 정신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2절에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더 미래에 더 큰 고통이 올 것이라는 그런 불길함 속에서 그런 잡다한 생각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근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욥이 마치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 침묵이 오히려 욥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괴로워했던 것처럼요, 오늘 다윗은 외면하는 주님께 언제까지 how long 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다윗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그 불길함 속에서, 잡다한 생각 속에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NIV 성경에서는 Give light to my eyes, or I will sleep in death. 여러분, 여기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구절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서 눈을 감으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력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나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애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육신의 눈이라면요, 두 번째는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이유, 침묵하시는 이유를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알게 해달라고, 그런 기쁜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영의 눈과 육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탄식하고 애원하던 그는 드디어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오직 주의 사랑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NIV로 보면요, I trust in your unfailing love. 바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unfailing love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주님께 아무리 외쳐도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한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윗은 5절 전까지요, 다윗은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불길한 생각으로 그런 잡다한 생각을 묵상하면서 근심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5절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한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변한 것입니까? 다윗이 이런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마 일세 아버지를 두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사춘기 때 참 제 아버지와 많이 다퉜습니다. 근데 항상 다툴 때마다요, 제 아버지가 저를 외면하셨어요. 다투고 나면은 저와 말을 섞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그게 일주일, 2주일, 3주까지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모르겠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인이 되고요, 결혼을 하고 또 아이가 생기고 제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나니까요, 저 또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상처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상처를 제 아들에게 주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이 있었던 날도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한 8시쯤이었어요. 제 아들이 저에게 오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Hey Dad, can I go out and skateboard right now? 아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What, are you crazy? Do you really want to go out and skateboard in this weather? 너 미쳤냐고,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사춘기의 아이들은요 비슷합니다. 계속 부모의 리밋을 테스트합니다.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또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하는 것처럼 겁을 주었습니다. You know what? If you walk out that door right now, not only your phone will be confiscated, you won't be able to come back in. 너 지금 나가면은 너 폰도 뺏기고 집도 못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겁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겁을 주면 보통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만히 있지요. 근데 제 아들은요 아주 순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더니 본인의 방에 들어가서 옷을 하나하나씩 입더라고요. 비옷을 아래 위를 다 입고 나오더니 당당하게 저한테 오더니 폰을 딱 쥐고 밖에 나가는 것입니다. 얘가 드디어 미쳤구나. 너가 미쳤구나. 그때 제가 뚜껑이 열리고 제 와이프에게 문 잠그라고, 밑에 락 위에 락 다 잠그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와이프는 어떻게 위에 있는 락까지 잠그면 아이가 못 들어오는데 어떡하냐라고,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another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난 것이죠. 그런데도 아이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슬슬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내에게 티는 내지 않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고, 사고가 난 게 아니냐고, 나가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막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는 것이에요. 하지만 저는 쿨한 척하면서 그럴 필요 없다라고, 기다리라고, 못 들어오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15분이 지난 다음에 인기척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밑에 락을 누가 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락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다가 위에 있는 락까지 어떻게 열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들어오는데 저를 외면하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더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 아들과 절교했습니다. You and me no more. 절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 아들과 말을 섞지도 않고요, 쳐다보지도 않고 같이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지만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아들을 외면하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외면하고 있는데 제 속에는요 저의 모든 시선이 아들에게 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밥을 잘 먹고 있는지, 저녁에는 잠을 잘 자고 있는지, 저녁에 몰래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주고 몰래 기도하고 나오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제 아들의 누나가 막 제 아들한테 동생한테 뭐라 그러면요 제가 괜히 막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저에게 와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아들과 회복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이런데요,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얼마나 더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를 더 사랑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unconditionally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히브리어로요 헤세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말합니다. 율법의 잣대로 따지면은 저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아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면까지 사랑한 그 사랑, 그 헤세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요, 이 한결같은 사랑, 여러분 이 부어주시는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팀 켈러는 그의 책에서 탕부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탕부의 하나님. 아마 여러분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탕부 뭡니까? 그 탕자, 바로 아버지의 전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을 탕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어로 prodigal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prodigal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헤프다.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헤프다. 여러분, 이 뜻을 아버지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모할 정도로 우리에게 씀씀이가 헤픈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그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prodigal God, 그 탕부의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5절에서 바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unfailing love, 헤세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앞전에서 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비결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불러도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다. 나는 오히려 너를 더 사랑할 뿐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통과 좌절 가운데 계실 때 주님의 언약의 그 사랑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다윗은 마지막으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절망 가운데요 찬송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같이 죽을 것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우리가 찬양에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힘이 없을 때, 그때 저희가 찬양할 때요 오히려 찬양으로 저희가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선교사님께서 찬양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찬양에는 세 가지의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upgoing power, 두 번째로 outgoing power, 세 번째로 incoming power.
여러분, 저희가 지치고 힘들 때 찬양을 하면요, 바로 인커밍 파워, 우리가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진재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이 지치고 힘들 때 무엇으로 회복하십니까? 여러분, 에너지 드링크와 같은 피로 회복제를 저희가 먹지요. 그렇다면요, 저희의 심령이 상하고 지칠 때는 무엇으로 회복합니까? 바로 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피로 회복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두 번째로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기쁘게 찬양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셨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아직까지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비결은요, 바로 다윗의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절 전까지는요, 다윗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선은요, 그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다윗은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잡다한 생각들로요, 불길한 생각들로 하루 종일 그의 시선은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절과 6절에 들어와서 그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에 시선을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시선을 옮기고 그분께 집중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과 기쁨이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요, 문제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큰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새벽에 웹사이트를 보다가 이 이미지를 봤습니다. 혹시 이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면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한 아이가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그 뒤에 팔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보질 못하고 있어요.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아마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계실 때요,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고통 속에서 언제까지 괴로워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호소하며 외치고 싶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언제까지 괴로워할 것이냐? 아들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언제까지 괴로워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늘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나는 나의 독생자 내 아들을 너에게 내어주면서까지 널 사랑한 그 헷세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오늘 물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으실 때에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아무리 외쳐도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주님 여러분이 그런 환난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요, 문제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그 환난과 그 고통과 좌절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찬송이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우리 CMC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